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윗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19장에도 승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성경은 승리의 과정을 담담히 적고 있지만 다윗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가졌을 여러 생각, 상황에 임하는 태도, 자세가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암몬, 지금의 요르단이죠. 왕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조의를 표하고자 신하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이러한 다윗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낸 것이 조의를 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암몬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하들을 통해서 사찰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아들 하는 왕은 신하들에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모욕을 줍니다.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결국 암몬은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을 향한 선전포고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죠. 돈이 많았던 암몬이어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산 거죠. 아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고 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성경은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8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다윗이 마온 사람 나발로부터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했을 때 굉장히 분노한 걸 보면 아마 이번에도 다윗은 역정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억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벌어진 일,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병으로 전쟁에 나왔던 아람 사람들, 그들이 정예 부대 중에 정예 부대였던 이스라엘의 요압에게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던 용병이 도망하니 당연히 용병을 불렀던 이 암몬 사람들도 함께 도망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용병으로 참전했던 아람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이제 동료들 더 불러 모읍니다. 16절에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용병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이 더 커졌죠. 전쟁의 규모가 이전보다 더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는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과만 보면 다 잘된 일이죠. 하지만 과정은요,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아람의 용병 부대와 결전을 앞둔 요압의 말을 보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합니다. 적의 전투력을 모르거든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13절 너는 힘을 내라.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라고 말하는 거 보면 부담이 좀 큰 전투였나 봅니다.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서로 도와주고 한쪽이 불리하면 서로 도와주고 다윗이 직접 참여한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결과를 보면요. 병거 7,000대, 군사 또 보병 4만 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아람 군인이 죽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의 규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경우처럼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일이 커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오해를 더 이상 풀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잘 견디고 돌파해야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원치 않게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질투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자신의 결백함, 진정성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상대방을 원망할 수 있지만 억울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면 방법이 있겠죠.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 무모한 경우 자기 자신 밀고 나갈 수도 있어. 누가 뭐래든 나는 괜찮아. 하지만 오늘 본문 19장을 보면 다윗의 성공담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옆나라의 조의를 표현했어요. 그것이
예상외로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을 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일들이 어떠한 문제를 또 어떠한 문제를 낳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겸손히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때로는 그 일들이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결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수모를 당하고 또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 속에 닥쳐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도 그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